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준비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뭔지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혹시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죠. 몸이어서 온전을 배웠어요. 온전. 크리스찬 퍼펙트. 그것은 뭐 죄 안 짓고 바르고 선하게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도 온전한 삶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 없이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산다고 해서 온전한 자라고 주님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는 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 온전이에요. 남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걸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속히 결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거 이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는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었죠. 그래서 몸과 머리가 비록 우리는 둘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둘로 있으면 그게 죽은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떨어져 있으면 그게 죽은 거죠. 시체입니다. 아주 좀비죠. 그런데 두 개가 연합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산자는 누구입니까? 산자는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사는 사람들, 이 대학가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들을 산자라고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목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과 목숨을 구별합니다. 목숨은 그냥 호흡입니다. 그건 자기 호흡이죠. 생명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생명과 목숨은 구별돼요. 목숨이 있어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고요. 목숨이 없어서 생명이 있는 자는 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다 해도, 그래서 숨을 못 쉰다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자는 산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머리 대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래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온전인 거예요. 온전. 크리스찬 펄펙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였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십자가의 목적은 내 죄를 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죄가 사해진 것으로만 끝내야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게 에덴 동산에서였을까요? 아니면 에덴 동산 이전부터였을까요? 예, 그래서 창세 전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 하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말미암았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리에이터,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그 연합이 이제는 우리 인간들과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며 이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연합된 자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몸된 온전한 연합체들인데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룻과 오르바를 이야기했었죠.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오르바를 통해서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오르바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르바를 받지 못한 결과 오르바는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들의 신에게로. 그들의 신이 누구예요? 모압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고 그모스 신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모스 신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낼 때 다른 신에게 가지 않고 참된 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받지 못하면, 교회가 받아내지 못하면 그 자들은,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을 때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죄인일 때였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연약할 때였습니다. 우리의 상태는 원수 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분과 연합됐다면 우리도 그런 자들을 받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 원수된 자들, 죄인된 자들. 우리가 높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플러스 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almost 크리스찬은 없다고 그래서요.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almost 크리스찬은 없어요. 크리스찬이든지 넌 크리스찬이든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태는 반드시 그들을 받아내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받아내는 삶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받아내는 삶이 그리스도의 사명인데 그 사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이런 빌딩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예요. 에크는 영어로 말하면 from입니다. from. 무엇으로부터. 칼레오는 콜이에요. 영어로 콜. 헬라어 에크와 헬라어 칼레오의 합성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다시 번역을 하면 불러냄이에요. 불러냄, 명사로 하면. 교회는 불러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불러낸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불러낸 자들. 그러니까 벽돌이 아니고 빌딩이 아니고 어떤 건축 양식이 아니고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러졌다면,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의 부르신 경험이 있다면 그게 다 교회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소천이에요. 소천이 무슨 말입니까? 부를 소자에 하늘 천자예요. 하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부르면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하늘이 부르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돼요, 조금 이따 갈게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소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소천. 근데 우리는 하늘이 부른 거예요. 저도 하늘이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늘이 부르신 겁니다. 영광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면 죽음은 영광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이게 세계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 하늘이 부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인생이 하늘의 부름 앞에 순복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다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 순복 안 하죠? 하늘이 부르는데 다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싫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딜레이. 그런데 여기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거절하거나 딜레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 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위를 아는 자들은 지금 여기서 부르셨다 하더라도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부르실 때 순복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아닌 거예요. 에클레시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늘이 불러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부르신 자, 불러낸 자.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여기에 있어야 돼. 골로새서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어디에 있었던 자들인지 골로새 1장이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아멘.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포지션과 컨디션이 있어요. 우리의 포지션은 지금 어디입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까? 흑암의 권세입니까? 우리 지금 말이야. 지금 불려낸 자들, 우리의 포지션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우리의 컨디션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이 지금 컨디션 때문에 여러분의 포지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포지션은 우리가 결정한 거다, 아니면 그분의 부르심 때문에 결정된 거다.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이는 게 뭐냐면 우리의 컨디션 때문에 우리의 포지션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의 포지션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자녀는 자녀의 포지션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의 아들이 되겠어, 나는 저 사람의 딸이 되겠어,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눈 떠보니까 아들이고 눈 떠보니까 딸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거듭난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포지션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부르셔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포지션을 옮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금의 컨디션은요, 그렇게 상큼하지 않죠. 그런데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저 애기 컨디션 보세요. 좀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사리를 분별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을 받아요. 돌봄을 받고 계속해서 도움을 받고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저 컨디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성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아비와 어미가 하는 거예요. 아비와 어미, 가족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몸들이 하는 거예요. 몸들이.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온전한 컨디션으로 회복될 때까지 아비와 어미 몸들은 어떻게 되는가? 늙는 거예요. 이해돼요? 늙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거예요. 짬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얘를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얘를 먹이려고.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분명한 사명은 자명하죠? 예. 말씀 좀 찾아보죠. 사무엘상 3장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어저께 혹시 묵상하셨나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예, 정직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무엘 3장. 사무엘 3장에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어떻게 나오냐면 4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부름을 받아요. 그럼 사무엘도 교회다 아니다? 교회다. 부름을 받아요. 6절에도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도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계속 부르셔요. 근데 부르시는데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는데 엘리야에 의해서 알아먹게 돼요. 부르시고 나서 이 부르심 받은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첫 번째로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사명은요, 주님의 종으로서 들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귀가. 자, 다시 질문합니다.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인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거듭남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네. 자, 보세요. 저 아기가 태어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저 아이가 태어나려면 자기가 믿어서 태어납니까? 아니면 태어나고 믿게 됩니까? 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고 거듭난 다음에 계속 말이 들려요. 아빠야, 엄마야, 맘마야,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계속 들리죠. 한국 사람 엄마 이야기 들으면 한국말을 하게 돼요. 그럼 미국 사람 엄마 이야기를 들으면 미국말을 하게 돼요. 지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들으면 말이 튀는 거예요. 들으면.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거듭 태어나요. 그리고 계속 말씀이 들려져요. 그리고 그 들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나 고아 아니었구나. 아,
나 하나님이 날 낳아주셨구나. 나를 낳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내가 믿어서 거듭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거기서 물과 피를 쏟고 인류를 낳아요. 그리고 그 인류를 낳은 자들 가운데 먼저 된 자들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함으로 그들이 듣고 믿게 돼요.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자들이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자 보세요.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은 교회가 지금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건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에서 교회 예배당 안에 사람 숫자 채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보다 신천지가 더 잘해요. 이거보다 전능신교가 더 잘한다고. 이게 아니고 교회는 먼저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의 종으로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읽으면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목사에게서 들으려고 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성경을 여러분의 입술로 읽으면 여러분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모이지 못하게 하고 뭐 내 몸이 기침하고 열 올라가지고 교회 예배당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가 듣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첫 번째 일이란 말입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듣겠나이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리게 돼요. 누구를 통해서? 부름받은 교회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온 세상에 귀 가운데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자들이 교회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엘리가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냐면 꼬맹이 사무엘, 부름받은 꼬맹이가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꼬맹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듣보잡,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다 아니면 부름받고 들은 자들이 하는 거다. 1번 2번 2번. 우리 능력 별로 없잖아요. 그죠? 러시아 누나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우리 능력 없잖아요. 근데 들으면 하게 되는 거라. 들으면. 그럼 하나님 말씀 좀 잘 들으시길 축복해요. 들었는데 막 못 들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은 엘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엘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하나님께 들은 거 그대로 이야기해 그랬다고. 너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숨기면 너 혼나 막 이러면서 협박까지 하면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래. 그래서 다 이야기해버려요. 18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이 자세히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엘리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 영원히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그리고 엘리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그들의 사명이 뭔가 하니 그들은 먼저 주님 앞에서 종으로서 음성을 듣는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말하죠. 근데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는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만 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만 듣고 뛰는 겁니다. 달리기 경기할 때 땅 소리 안 듣고 뛰면 부정 출발, 2번 하면 실격입니다.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듣고 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아주 민망한 이야기도 하게 돼요. 엘리한테 이 이야기 하는 거 민망하다. 그 사람 저주하는 이야기잖아. 근데 들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이 사람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달래. 그러니까 자세히 숨김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여러분 지혜롭게 들은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거 민망한 거예요. 들은 대로 선포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죠. 요한복음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님은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셨다 아니면 듣고 말하셨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아셔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어디까지 부인하셨냐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로부터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오셨는데 왜 이렇게 사셨는가?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 보내진 자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몸으로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들은 대로 말씀하셨는데 1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교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자기 거라고 그래요? 보내신 자의 것이라고 그래요? 보내신 자.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죠? 예, 그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4절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임마누엘 칸트가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에 포착되지 않는다. 안 맞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이제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다시 7장 18절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기 스스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 모든 영광을 다 챙기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걸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영광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뛰어나신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뛰어나서 감히 내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훼라는 거를 모음이 없어요. 모음. 자음인가요? 아야어여가 모음이야? 아야어여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는 거 어떻게 읽어요? 요드해 바브해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요드해 바브해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이거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이응 히읗 이렇게밖에 못 읽죠? 이게 하이야? 아니, 순서가 이렇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구나. 이거 못 읽잖아요. 못 읽어요. 못 읽어. 그래서 애들러서 아도나이라고 읽는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이거를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걸 여호와라고 읽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게 예수님이라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복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호를 다 이렇게 내려앉게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면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이단은 다 예수님을 다 깔아앉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교회, 예수님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부름을 받은 자였어요.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 보십시오. 7장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귀신 들린 자 취급해버려요. 예수님을.
21절에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이상히 여겨. 이상한 사람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죽이고자 했고 이상히 여겼고 귀신 취급했다고.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8장 28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이 대문자 히거든요. 내가 인자가 들린 후에, 내가 십자가에 들리면 니네가 이제 비로소 내가 그인 줄 알 거야. 자기가 하나님인 줄 그때 알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었어.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내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라 니네가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야훼, 그게 나인 줄 알게 될 것이고 내가 그분에 의해서 말하게 된 것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누구로 믿지 아니하면? 그로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뭐라고요? 이제 우리도 그 하나 가운데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 세상에 아프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이단에 잠깐 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다 와야 되겠어요? 예, 그게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먼저 부름받은 교회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웰컴하겠어요? 예수님처럼 이상히 여기겠어요? 이상히 여기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각오하십시오. 7장 20절도 보십시오. 아까 했었고 고린도전서 4장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사도 바울도 교회다 아니다? 교회다. 부름받았죠. 어디서 부름받았어요? 잘하고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죄 짓고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죄 짓고 있을 때. 어떤 죄였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 인식을 죄인 중에 괴수, 뭐 지극히 작은 자, 자기를 계속 그렇게 비하해요. 비하. 보십시오. 9절. 내가 생각하건대,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부름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사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보내진 자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내진 자. 그러니까 보내진 자는 선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어요. 보내지려면 먼저는 불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어요. 소명과 사명. 구분하십니까? 소명과 사명? 소명은 아까 소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죠. 소명은 뭐겠습니까?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르심인 거예요. 소명이. 그럼 사명은 뭐겠습니까? 일사자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사역을 하는 거라고.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져서 보내심인 거예요. 소명과 사명은 달라요. 뭐가 먼저겠습니까? 사명이 먼저겠습니까? 소명이 먼저겠습니까? 네. 순서가 바뀐 사람 너무 많아요. 부른 적도 없는데 지가 막 가. 불러서 제일 처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답답한 애들이, 정말 속 터진 애들이에요. 먼저 불러서 뭘 해야 될지 오더가 떨어져야, 그리고 보내져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뭐 배웠습니까? 목적지와 목적 배웠죠? 그리스도인은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목적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땅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그 일을 위하여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다 목적지인 거예요. 이해돼요? 아, 지난주 결석해가지고 그럼 방송도 안 봤구나. 영상으로 봤지? 근데 지금 그렇게 크게 R을 하니까 안목 안 됐잖아. 아니 또 그렇게 액션 좋아, 액션 좋아. 그런데 아니, 죄송합니다. 저만 덥나요? 제가 더우면 다 더우면 저 머리털이 없어서 긴팔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에어컨 비 좀 내십시오, 여러분. 알죠? 그 상처 왔어요? 헌금 내라고 해서? 어디까지 했어요? 목적과 목적지. 저는 목적지가 목적이었어요. 대학을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학이 목적지였다고. 그러니까 가고 나니까 전과하잖아. 가고 나니까 휴학하고 군대 가잖아요. 그죠? 군대가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목적지야. 결혼이 목적도 모르고 그냥 목적지로 가가지고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목적지를 또 찾아가잖아요. 응? 교회가 목적이 없으니까 목적지니까 교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까? 예배는 집에 가기 위해서 온다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리니까? 근데 진짜 중국에서 예배하는데 찬송가 100장까지 있어. 100장. 100장인데 한 번 더 하면 200번 불러야 돼. 우리는 5절만 해도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들은 찬송가가 1절하고 4절 끝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목적이야. 근데 4절 끝나는 게 목적지야. 이해돼요? 여러분 목적지를 위해 살지 마시고 목적을 위해 사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목 안 매도 되는 거예요. 목적지에 목 안 매고 그냥 여기가 목적지니까 가는 곳마다 다 목적지니까 그냥 거기서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교회로 불려진 자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별로. 사명과 소명 먼저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르심이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선택이라는 건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 볼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볼펜의 삶이 어떨지 묵상해 보세요. 이 볼펜은 머지않아 닳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볼펜 선택을 과거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버려졌죠? 닳아 없어 버려졌죠? 성경에서 선택이라는 것은 버려짐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은 소명으로 부르셨던 자들은요, 선택받은 자들인데 이런 사람은 다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게 보내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 지금 슈퍼에서 선택됐죠? 수많은 팬 중에 얘가 선택됐다고. 그래서 보내졌다고. 그래서 얘는 닳아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펜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저주예요? 학원에 가서 여기서 X 마이너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쓰고 있는 펜으로 사용되는 게 영광 아닙니까?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이 볼펜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택된 게 아니고 그래도 목사의 손에 들려있고 이렇게 거룩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갑자기 조금 작아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아멘. 바울도 선택받았습니다. 바울도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버려집니다. 그걸 한번 보자고요.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뜻이 뭐라고 해서 보내진 자.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살벌해요,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어디에 두셨답니까? 끄트머리, 엣지 있어요. 끄트머리에 뒀습니다. 끄트머리에 두셔가지고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됐대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와, 제가 우리 봉경재가 그랬나요? 목사님, 큰 저기에 통유리로 사람들이 다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경거리가 되시기를 소망하십시다. 네. 바울이 구경거리가 됐어요. 천사들도, 세계 모든 사람들도. 10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돼요. 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모욕을 당하는데 어떻게 해요? 축복하며 박해를 받는데 들이받지 않고 참고, 비방을 받는데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 할렐루야. 여러분, 찌꺼기가 좋아요? 건더기가 좋아요? 우리 다 굵은 건더기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살코기 되고 싶지 않습니까? 먹다 남은 찌꺼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택받은 자의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 여러분, 오늘 다 옷을 선택해 입으셨죠? 선택받았다면 이제 그 옷은 입은 만큼 해질 것입니다. 청바지 해진 만큼, 입은 만큼 다 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청바지는 영광스러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몸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고. 농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은 갈 수 없는 곳, 느낄 수 없는 곳, 볼 수 없는 곳을 그 몸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갑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우리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왜 날 여기를 보내셨어요? 그럼 아예 부르심 자체를 거부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혜택은 원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원하지 않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베네핏은 원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자. 합당한이라는 말이 헬라어 악시오스거든요. 악시오스가 패션 용어인가 동시에 저울 용어예요.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저울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게 수평이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수평인데, 이렇게 수평에 이게 옛날 저울이잖아요. 이게 합당한이에요. 서로 무게가 맞아야 이게 수평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럼 언제 수평이 돼요? 이 무게가 얘를 올릴 만한 합당한 무게가 와야 얘가 수평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이에요. 합당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갔다면 그 삶, 합당한 무게만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게 올려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은 합당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요게 지금 끄트머리가 된 삶이고 만물의 찌꺼기가 된 삶이라고. 이게 부름받은 자의 교회의 삶이었어. 이게 마음이 무거우세요? 막 행복하고 막 설레이세요?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삶.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 보배는 예수님이에요. 나라는 질그릇, 막 별로 안 좋은 막 싸구려 그릇에 우리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집 주소가 내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기가 좋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의 왕이시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만 연약한 자랑 함께 놀 수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만. 능력은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요, 승패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 3남매를 이길 수 있는 근력이 있어요. 요즘에 조금 없어요. 요즘에 달리기 하면 좀 질 것 같아. 근데 한 1년 전만 해도 달리기 하면 제가 이겨요, 얘네가 이겨요. 저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이겨요. 제가 이기는데 제가 이기면 쪼다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 걸 능력을 발휘하면 쪼다가 돼요. 약자에게. 능력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길 수 있는데 안 이기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이 이겼네. 이렇게. 그게 진짜 능력자예요. 상상해보세요. 능력이 있다고 와 이겼다 패배자 막 이러면서 하면 가정 파탄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약자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약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삼성은 저를 못 받아요. 능력이 없어서. 저 들어가면 삼성 망해요. 서울대는 저 받으면 잘못돼요. 서울예대 받으면 잘못돼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되세요? 예수님, 우리가 질그릇인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상태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계속. 근데 어떻게 된답니까?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하면 낙심해요. 갑자기 1000만 원 올리니까 낙심이 되더라고. 박해를 받아도 박해를 받으면 버려져요. 박해를 받는데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면 망해 죽는다는 뜻인데 안 죽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 예수님의 죽음을 내 안에 짊어지는 거예요. 누가? 먼저 부름받은 교회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걸 짊어져야, 죽음을 짊어져야 생명도 또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합니까? 12절. 그런즉, 이거 있으시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이해됩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예전에 읽고 성경책, 다른 성경책 봤어요. 이거 인쇄 잘못됐다. 분명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들 있잖아요. 부름받은 교회들은 사망이 누구에게 역사하도록 해요? 자기에게 역사하도록 해요. 불려진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부름받으셨죠? 사망이 누구에게 역사하게 됐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 부름받았죠? 사망이 사도 바울에게 가요. 그리고 생명이 이방 교회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흘러간 거예요. 이제 이방 교회가 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이 너희에게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거예요. 이게 부름을 받은 자들의 영광이며 사명인 거예요. 마음이 어렵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28절. 이 말씀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냉장고에 붙여놓고 막 이런 말씀인데 다 같이 찾으셨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알아요.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뒀고 내가 찌꺼기처럼 사는데 이제 아는 거예요. 아, 끄트머리처럼 돼도 돼. 아니, 찌꺼기처럼 살아도 돼. 이제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면 곧 이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이 곧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수식하는 거예요. 곧. 여기 북마크 하나 해놓으시고 시편 40편 한번 보세요.
시편에 곧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40편) 3절 보세요. 새 노래 곧 이렇게 나오죠. 새 노래는 뭐예요? 새로 작곡한 노래? 신천지가 부르는 노래? 아닙니다. 신천지는 자기가 부르면 다 새 노래라고 그런다며? 아니에요. 뉴송인데 뉴송이 뭐라고 그래요?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게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게 다 뭐다? 새 노래다. 새로 작곡한 거 아니에요? 신천지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 곧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인 거예요. 막 이런, 자, 새 노래로 노래합시다. 그러니까 막 뭐 이상한 외국말로 막 노래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면. 자, 여기도 보세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 뭐 이게 신비한 수동성이에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건 이 건물이 먼저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없으면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건 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누가 건축했는지 몰라요. 근데 누가 건축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거고, 여기를 밟고 있는 거고, 여러분 어느 다리를 건너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포대교 건널 때마다 이 다리 누가 만들었는지 너무 감사하다. 강변북로 탈 때마다 이 다리, 그래서 길을 내는 사람들이 어른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어른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길을 만드는 거예요. 웨이메이커. 야, 그분들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길 위에 있네. 예수님이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도 어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길을 만드는 거예요. 다리를 만드는 거라고. 수동성에 의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부르심. 부르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끄트머리에 보내셔도, 찌꺼기처럼 살게 하셔도 사랑하는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곧 그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게, 우리 뜻대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뜻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온전히 뭐였어요? 몸과 머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가 됐고, 이 교회 안에 모든 지체가 들어와요. 대표적으로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제 그 이방인 교회 안에서도 원수들이 많이 있죠. 그들로 다 연합돼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과도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없는 거예요.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셔요. 그리스도만 계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을. 그러면서 가야 돼? 사진 찍고 갈까? 아, 너무 시끄러워서 미안해. 그래서 이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교회는 끄트머리에 있을 수도 있고 찌꺼기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삶이며 그것은 영광스러운 삶이며 교회만 살아낼 수 있는 구별된 삶입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여러분,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질 것입니다. 보내진 현장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지체가 되면서 품으면서 온전함을 이루고 그의 사망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그에게 생명을 선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랑 우리 집사람은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저들은 성장하고 우리는 늙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난 아프면 늙고 넌 아프면 큰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프면 늙어요. 지금 아픈 건 여러분 늙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아프면 크는 거예요. 성장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는 건 저들의 성장을 보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저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쁘셨죠? 그 카톡.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만 누리는 기쁨이에요. 끄트머리에서 큰일 날 뻔했네. 중앙으로 와야지. 이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찌꺼기인데 덩어리로 사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고 찌꺼기며 끄트머리에 주님이 몰아가시지만 선택받은 자의 구별된 삶을 살 때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하는 걸 느낄 때 그때 비로소 구별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삶 피차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